요즘 참 웃을 일 없는 것 같아요. 뭐 뉴스를 봐도 웃을 일보다 우울한 일이 더 많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과 또 상황들 보면 진짜 웃을 일 별로 없어요. 그쵸? 또 뭐 제 자신 봐도 그냥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매일 그냥 하루하루 늙어가는 느낌을 받는데 진짜 웃을 일 없더라고요. 환경도 봐도 웃을 일 없고 사람 봐도 웃을 일 없고 뭐 찾아볼 길 없습니다. 웃어볼 거라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코믹스러운 거 보면서 웃고 낄낄거리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뭘 느끼냐면은 복음을 안 누리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지. 그죠? 복음 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웃을 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있죠. 아니다. 뭐 웃을 일 뭐 있냐.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하박국 3장 17절에 이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안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존해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로 모든 현장의 삶저주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기뻐를 해야지. 육신의 눈에 비치는 것에 의해서 기뻐한다? 그런 자칫 우리가 오늘 읽었던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처럼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옵니다. 이 둘은 상극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형국을 비춰보면 보수파입니다. 헤롯 당은 로마에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한 지배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가 하면 헤롯 당은 오히려 친로마파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말하자면 보수파라면 헤롯 당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극이에요. 근데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예수님을 책 잡으려 하여 일어났어요. 왜 상극이 이 파가 어찌해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을까요? 그게 다 사단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흠이 없고 올바른 말씀만 하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배우려고 나온 게 아니죠. 왜 나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그 말꼬리를, 그 말에 있는 것을 책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근데 질문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하에 있거든요. 통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로마의 그 신격인 가이사를 섬기지 못하거든요. 자, 그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자보간 둘 중 하나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은 신앙을 따르자니 육신적인 손해는 거 보는 것 같고, 육신적인 것을 따르자니 신앙이 손해 보는 것 같고, 세상 것을 따르자니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것 같고, 이런 갈등 없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자, 성도들이 세상 지금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질서, 법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죠? 제가 일산에 그 부목사 있을 때 그 어떤 건축업을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일산에서 최고 가는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부도를 냈대요. 왜 부도를 냈을까요? 또 다운시켜 입찰해가지고 세금을 깎으려고. 그러면서 그러면 나라적으로 큰 손해가 아니냐? 왜 교회가 이런 짓을 하느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위가 조금 작은 단위가 아니라 큰 수백억대의 그 건축을 한 교회가 그 세금을 깎기 위해서 부도를 내고 일부러. 이건 나라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볼까요? 1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아야 합니까? 만약에 바쳐야 된다, 바알사크 바쳐야 된다 그러면 반율법적이 되고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게 돼요. 예수님은.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율법적인 친율법적인 말씀이 되지만 로마 측에서 보면은 반로마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외식함을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의 화폐 단위 데나리온이거든요. 이때 당시 이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었습니다. 품삯 1당.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장 1당이 얼마? 10만 원, 15만 원이잖아요. 근데 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하의 정면에 보면은 우리 10원짜리 보면 다보탑이 있잖아요. 그리고 100원짜리에는 이순신 장군 흉상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흉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헬라어로 문구가 섞여져 있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거조차도 가이사를 신격하는 그 로마의 그런 동전도 우상 숭배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지고 오라니까 기다렸던 듯이 갖고 나옵니다. 가져왔거늘 이에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봐도 보편 타당성 있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기본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면서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율법주의를 믿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뭘까요? 밖에 나가서도 상식적이지도 않고 기본적이지 못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염려 섞인 말들을 듣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무나도 기본적인 영적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나도 영적인 기본을
갖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없어서 그럽니다. 특히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의 비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은요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 복음을 체험하는 자는 진짜 누가 보더라도 기본적이면서도 모든 것을 합리적이면서도 이성적으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비밀의 눈이 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본이 뭐냐? 성도들이 갖출 영적인 비밀은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성도들의 기본은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봅니까? 내 기준에 의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판결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상 보는 눈 중에 가장 중요한 성도가 갖출 기본은 원래 인간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뭔가? 성경에는 분명히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셨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최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볼 때 원래 인간이 뭔가 이것을 알아야 이 땅을 보면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원래 인간이 파멸되고 원래 인간이 상실되고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왜 떠났다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을 노력하고 넘어뜨린 당사자인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주 운명 팔자의 문제가 시작됐고요. 일평생 살면서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영원한 지옥 가게 되는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성도는 세상 바라볼 때 모든 인간은 이 문제에 잡혀 있다. 그래서 요한 칼빈 목사님은 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의도 없고 어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만 갖고 있어요. 이유만 갖고 있습니다. 세상 눈을 바라볼 때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6가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모든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살아갑니다. 속수무책. 왜 그래요?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 꺼져도 꺼질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왜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풍전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삶이니까 불안하죠.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오리무중되는 거예요. 헤쳐나가도 끊임없이 그냥 안개같이
헷갈리는 인생. 성경 구절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성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이 설상가상이 돼버려요. 설상가상. 문제에 더 없고, 가면 갈수록 인생의 무거운 짐 더 짊어지고,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첩첩 산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후대 문제 때문에. 나 때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후대가 더 중한 짐을 안고 살아가네요. 그러니까 회복 불능의 상태로 봉착되는 거죠. 거기가 어딥니까? 영원한 지옥이죠.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감옥, 지옥.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이 상태로 살아갑니다. 성도가 이 눈을 가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한 필요를 알게 되죠.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나셨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의 눈을 바라볼 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상승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성도가 갖출 영적인 기본적인 비밀이 뭘까요? 이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명쾌 알고 있어야 돼요. 완전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말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속에 있는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 속에, 그 이루시는 여정 속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록해 놨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크구나. 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 예수께서 메시아 바라봐라. 구약시대는 그 언약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 메시아 오실 땅, 그 땅에 머물어라.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겠는데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될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계속해서 언약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언약을 잡은 자,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다리고 그 약속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니 그를 바라봐라. 그 언약 붙잡아라. 근데 이 언약이 사실적으로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성취됐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성취하셨고 그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셨고 나를 통해 그 언약을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적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 역사적 사실 속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명시하고 가리키고자 했던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깨달아지니 믿어지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로마서 8장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 운명을 잡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왕노릇하고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불협화음이 되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모든 이 땅에 망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웃을 일은 없지만 이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웃을 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지금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믿고 고백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오직 너희는 뭐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멸망받아도 할 말 없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냥 신분이 아닙니다.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이름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셨느냐?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게 아름다운 덕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단의 종노릇 앞에 살아가는데 그 사단을 박살내셨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한 그리스도, 그것을 선포하는, 그것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억지 이런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 주를 위하여. 자, 영적인 기본을 갖춘 성도는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면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멸망감 됐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서 모든 축복을 다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이 축복을 누리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속에 더 깊이 들어갈 것인데 지금 내 직면한 문제 속에서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린 상태에 진짜 웃을 일 없는 상태로 전락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 생각 모든 구조가 멸망 상태, 이 상태로 돌아가요, 그냥. 그러면서 체질적으로 그냥 막 부르짖죠. 해결해 달라고. 이미 끝났는데 2000년 전에. 지금 현장에 현실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이 응답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처한 현실이 응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면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뛰어넘으면 됩니다.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24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는 신분이었어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신분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지옥 백성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신분을 완전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 그래서 나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별 거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성전 삼으셨어요. 볼품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망할 조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예 누구만큼도 없어져 버렸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전에는 누가 동행했어요? 마귀와 동행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며 동행했습니다. 마귀와 함께. 우상 숭배하며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을 사는 동행한 마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우리였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의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하면서 우리를 뭐예요?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전에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데요? 사단이 주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를 주면 7개를 갈취해 나가는 저 사단이 주는 그 흉측한 응답을 받고 살았습니다. 돈을 가져다 우상 앞에 돈을 드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결과 오는 사단의 것을 가지고 응답받고 살아왔습니다. 사주 운명 팔자의 것을 가지고 응답받고 살아왔어요. 그랬던 우리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받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성령 내주하는 신분입니다. 성령 내 안에 함께하는 신분,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4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좌의 축복받는 신분입니다. 그죠? 어떤 신분? 이 신분에 받는 권세 또한도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누리는 권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해라. 어떤 권세를 말입니까?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현장에 나가는 70인 제자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그 권세가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권세. 그리고 하늘 군대를 부릴 수 있는 권세. 하늘 군대. 히브리서 1장 14절.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을 주눅게 만드는 저주 세상이 무너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있는 곳에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그 뜻이 온전히 되도록 명령하고, 우리의 하늘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우리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려라.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자가 이곳에서 하늘 시민권자의 특권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세계 복음화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으니 우리 뭐 하면 돼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가 남은 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일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보좌의 축복. 자, 이번 주 우리가 잡고 나갈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 또 우리가 하는 이 주업에, 또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들 것이 있습니다.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플랫폼이 뭐냐? 쉽게 말하면 누구나 거쳐갈 수 있는 기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교 면 안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외지에서 차를 갖고 들어오거나 걸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으면 버스 타고 내리기만 하면 돼요. 그걸 플랫폼이라 그래요. 기차가 이 지역은 없지만 이 지역에 지나갈 때 기차역을 만들면은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겠죠. 그와 같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플랫폼,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내가 있는 지역마다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내가 하는 업마다 이것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이 비밀을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내 생명을 살리고
이 비밀이 나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놓쳐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합니다. 요 비밀, 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집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안에서도 하는 그 비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만큼 세상의 것을 누리는 시간이 아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것을 단절하고 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만큼 뭘 살릴 수 있다? 세상 살릴 수 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참 신기하죠? 여기 안에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에 이제 썼던 레포트, 레포트를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이 핸드폰을 일주일에 몇 시간 사용했는가? 그 중에 유튜브는 몇 시간, 네이버는 몇 시간, 카톡은 몇 시간 사용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제법 많이 나와요. 근데 유튜브가 제일 많아요. 물론 난 이제 메시지 보려고 그래 많이 받겠지만, 그런 시간을 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걸 누린 만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영적 파수망대 세워라. 파수망대를 세워라. 파수망대가 뭐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나온 것과 같이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이마에 있으니 빛을 발해라. 이 빛은 생명의 빛, 창세기 3장 1절,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여호와 영광의 빛입니다. 그럼 이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 가정에, 내가 하는 사업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 내가 하는 모든 지역에 이것을 세우라는 거예요. 파수망대를. 그러면 세운 만큼 밝기가 어떻게 될까요? 밝아지겠죠. 밝아진 만큼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영적 안타네를 세워라. 파수망대. 사람과 단절된 만큼 누굴 살릴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얽히고 설킨 게 다 사람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단절시킨 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다 세상과 단절되고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에서 모두를 살렸어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 또한도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다 단절된 만큼 세상을 살렸습니다. 영적 안테나를 세워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누가 살았습니까?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아들, 그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랑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사람과도 소통합니다. 그게 안테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와 단절시킬 만큼, 단절된 만큼 누굴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영적 플랫폼이라는 건 오직 그리스도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됩니다. 영적 파선방대는 뭐겠어요? 사도행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 안테나는요, 약속하신 오직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요 그냥 이래 풀을 썼지만 복음에 집중하자. 단절하자는 게 뭡니까? 복음만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자. 현장에 말씀에 집중하자. 현장에서. 왜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분산시켜서 나를 너무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복음만 붙잡고 복음의 집중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의 누림 속에 내가 살고 주변이 살며 이웃이 살며 지역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